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오늘 내일 무사히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가운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대작이죠.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작품 속에 둘째 아들인 알료샤가 형 이반에게 자기가 쓴 대서사시를 읽어줍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세르비아 한참 종교 재판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것을 본 대심판관 추기경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호위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저 당장 잡아들이라. 이단이니까 빨리 잡아다 감옥에 가두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저 이단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라. 저녁 한가한 시간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추기경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와서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야? 떠날 때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와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일을 간섭하느냐? 조용히 떠나라. 그렇게 해서 그날 예수님이 조용히 떠나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작품의 내용. 아마 지금 약간 더울 거예요. 밤 사이에 얼음이 얼려서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아마 밤 사이에 그 전원이 차단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리질 않아서 더우니까 잠깐 양해를 하시고 에어컨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좀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다시 불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간의 차이로 인한 그런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고 찬송을 부를 때는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둘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을 때는 그냥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은혜로웠던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왼수가 나타나면 아멘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일만 없다 그러면 그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편안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간섭하는 것 같고요. 은혜가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앞에 인간이 어떻게 응답해 가느냐
그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가 믿음으로 응답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뒤로 믿음으로 뜨거웠던 때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가 앞서서 두려워 떨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정도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흔들림이 없겠지.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된 다음 장인 16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크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큰 실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있다면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했고 그의 아내의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로 가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시도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데레사 수녀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주면 그것은 순종하겠니? 바로 직전에 내가 너에게, 네가 기도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가르쳐줬는데 그때도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알려주면 너는 순종하겠니? 그는 그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그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에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은 그것부터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 전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버리시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너는 그동안 내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망도 포함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게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반가웠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17장의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내 아내도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이름에 넣어서 바꿔주십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겠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게 17장까지 이어진 아브라함의 생애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고 난 뒤 25년이 지난 99세 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기도는 그저 자기의 신세 한탄이나 넋두리일 경우가 많고요, 내 소원 일방적으로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는 요청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도는 소돔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아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점점 줄어들지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에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된 그 과정,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좀 상황이 좀 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두 천사는 이미 소돔으로 떠난 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천사는 이미 소돔으로 향하여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니? 아버지 웬일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어떻게 지내니? 예, 별일 없어요. 바쁜가 보구나. 네, 바빠요. 별일 아니면 전화 끊을게요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지가 그 아들 집을 방문합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네 얼굴이나 좀 보려고 왔다.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평상시에와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그냥 온 거 아니죠? 무슨 일이 있으신 게 맞죠?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고 얘기하지만,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고 하지만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뭐 할 얘기 있으셔서 온 거죠? 무슨 일 있으시죠? 그제서야 아버지는 마음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의 말보다는 얼굴에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보다는 그 표정에 말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22절에 기록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얼굴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말씀이 있어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얘기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20절에 나옵니다. 소돔에서 그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죄악이 많으면 그 속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가 올려왔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는 중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꼭 가서 확인해야 아실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서 확인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아뢰기 전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러 가시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신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국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대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소돔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인데 그걸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지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약속하신 거니까. 혹 잊었다고 하여서 다시 기억나게 한 것이라면 예, 맞습니다. 제가 잊었지만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 소돔의 문제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새가 물고 가서 금방
잃어버린 것 같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저기 자랑합니다. 내가 적어도 신앙이 이 정도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3절,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역시 세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25절에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매우 당돌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길어지면서 27절, 30절, 31절, 32절로 가면 그런 태도는 점점 누그러들고 마지막에는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태도와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 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실까?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옳고 선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떼어내지는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까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 이미 다 늦어버렸다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바가 없다고, 시간 지나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시간이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까지 늦지는 않았고 그 시간까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긴 시간을 갖고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앞에 있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와서 간섭하십니까? 왜 자꾸 내 하는 일을 방해하십니까?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문 밖에 서 계시기만 하세요. 그런 문 밖에 세워놓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좀 열어다오.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우리와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면서 주님은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섭이고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그 축복에 참여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멸망의 성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놀라운 역사,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